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데 그 기간은 한 7년 정도.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 당시에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가 한 국가 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1개의 도시 국가 왕들을 이제 쳐서 이기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로 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동부 거점입니다. 거기를 통해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너무 이렇게 서두르고 이렇게 조심하지 않다가.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하고 오죠. 그래서 이 기브온성은 중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는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편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연합군들이 기브온이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부, 중부, 남부 이렇게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브온을 구원하게 될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야간이거든요. 밤에. 그 밤에 행군해 가지고 기습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고 나니까 적들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하루가 지나서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지고 나면 전쟁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해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 여호수아 기도하는 거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가지고 이제 24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남부 연합군을 치는 전쟁을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북부에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은 없다 해요. 서쪽은 지금 저쪽에 지중해 해변가라서 그쪽에는 이렇게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서쪽은 큰 전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전쟁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단강을 막 건넜대. 근데 여리고성도 무너졌대. 근데 기브온은 가서 항복해버렸대. 그래서 남부 연합군도 또 다 져버렸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부에 남아 있는 우리 차례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하솔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북부 연합군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솔이 이제 북부 지역의 중심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마 정도 크냐 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그 면적으로 말하면 한 8에이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솔이 한 200에이커가 돼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25배. 그렇게 이제 큰 성이에요. 물론 여리고성은 굉장히 그 요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솔은 굉장히 크고 그 북부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다 모여라 하니까는 이제 북부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거기 1, 2, 3절에 모이는 그 사람들 쭉 나열을 했는데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북부의 도시국가들 연합이 하솔왕이 이제 모여라라고 하니까 백성이 많아. 여기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들이겠죠.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 성경의 표현적에 보면 천천만만, 이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천천만만보다 많은 게 뭐냐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바다의 모래인데 그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많다. 군인들은 굉장히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무기인데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래서 당시에 이 병거라고 그러면 최첨단 무기, 강력한 중무장한 그런 무기들, 병거 부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병거 부대로 유명했잖아요. 여기 하솔도 보면 병거 부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략 그 역사 학자들은 말하기를 정예 보병이 30만, 기병이 1만, 병거 부대가 2만, 이렇게 강력한 이제 하솔 북부 연합군이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지가 어딘가 하면 5절에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 왕들이라는 얘기는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의 도시국가들 전부 다 이제 각 나라지요, 다 연합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메론 물가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이제 한판 결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이 그 7년 전쟁의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전쟁이야. 그래서 여기가 여호수아가 만약에 패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겼던 거 다 허사요. 예, 여기 패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여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북부 연합군까지를 다 치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최대의 일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승리한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경우의 수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한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 그렇게 되잖아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는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친다. 골리앗을 쳤다.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의 병거부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 바다에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수장당하게 되고요. 또 그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그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천사들이 와서 치니까 산송장이 됐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리고도 성문을 꼭 잠궈 놓고 정말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남부 연합군들도 정말 기도원이 기습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칼로 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박이 막 떨어져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도망가려니까 해가 지지 않고 그다음에 달이 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기브온을 공격하고 여호수아하고 싸우려고 하는 남부 연합군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도 이게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북부 연합군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면 우리의 전쟁,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이기고 감당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케 하냐를 할 때 여기 보면 숫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많고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편에 쓴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는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적은 숫자라도 능히 이겼던 전쟁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포위를 당했을 때 혼자 싸우잖아요. 혼자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지금 저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항복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세요. 협박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 섬기는 신들이 지켜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망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하는데 그것도 다 믿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편지를 막 보내면서 너희들이 버티지 말고 문 열어라, 항복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져가서 그러죠. 하나님을 우상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는 걸로 그 전쟁을 대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이 쳐가지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몇 명? 300명. 300명. 미디안의 대군을 이깁니다. 미디안 대군이 이기는데 그 300명이 어떻게 추려진 숫자냐면은 전쟁하러 나오라라고 하니까 이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32,000명이 왔는데 이리저리 다 빼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군대는 그 대낮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니죠. 여기도 보면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갈 때 야간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횃불,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작전이잖아요. 특수작전.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군대 숫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특수부대, 특수부대의 특수 전략무기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도 300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이제 루터가 힘을 냅니다. 루터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제 그 성당 그 문 앞에다가 그 이제 항의문이죠. 천주교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으로 써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루터가 이제 그 보름스 회에 가가지고 그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성당에서는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겁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지 뭐 네 개인의 믿음이 뭔데 그런 걸 하냐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 착한 일도 하고 공로가 많아야지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나 불안했다고 친구하고 가는데 벼락 맞아 죽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더라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의,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해서 저울을 달아보니까 자꾸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준다. 이런 복음 이거를 이제 루터가 깨달아서 이제 그걸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마귀들이 저 지붕의 기와장보다도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왜 그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뭐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생입니다. 신생. 그래서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여행 오면은 아파트 보고 놀래요. 우리나라 옛날 가옥들이 있는 줄 아는데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용인가며 한옥이 용인가 뭐죠? 민속촌이 있다는데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신세계야. 새로 지은 아파트도 30년 되면 다 때려 부셔. 낡았다고.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단독 저택들이 있잖아요. 저택들이 그 전부 다 이제 기와잖아요, 기와. 그죠?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보면 뭐 빨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기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마귀떼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도우소서 해가지고 그 종교개혁의 하나의 운동이죠. 그죠?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딱 터트리는, 폭발시키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루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혼자 보면은 이 종교개혁을 다 한 건 아닌데 그 루터 혼자 이제 그 종교개혁의 새로운 하나의 그 이렇게 불이 번져나가는 하나의 그 도화선은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하죠. 그래서 그 영적인 이런 싸움이 결코 숫자가 많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면 되겠냐 했더니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 불 타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처했을 때 뭐 돈이 많으면 해결되겠다. 혹은 뭐 우리 저 우물가에 연애했잖아요. 수가성에 남편이 5이 있잖아요. 그 막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치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물량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가 되더라도, 내가 진리 편에 서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려고 할 때 여기 지금 북부 전쟁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적들이 몰려온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나갈 때
하나님 편에 쓰면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숫자나 혹은 말과 병거의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골리앗은 블레셋의 그 싸움꾼이에요. 전사의 전사.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군대가 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싸우는 방식으로 그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싸움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사. 지금도 우리 보면 왜 격투기 같은 거 하잖아요. 격투기 하면은 싸움꾼들이잖아요. 싸움꾼. 프로. 직업 싸움꾼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세요. 동네 아이들 싸우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싸움꾼이에요.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대1로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꾼으로 선발됐고, 여기에 이제 특화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 나와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나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그게 블레셋을 이기는 하나의 그 최초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점점점 이렇게 이겨나가고 물리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완전히 다윗 왕국이 이제 강성해지게 되고, 블레셋은 이제 완전 밀려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사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우리 예배드리자, 회개하자라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치잖아요. 야, 니들이 뭔데 뭐 모여서 그러냐. 그러니까 막 공격하게 될 때 사무엘이 기도하잖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막 우박과 함께 해서 이제 블레셋 이기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무엘 한 사람이 나오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역사. 또 다윗이 나오니까 또 블레셋을 더 밀어내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역사. 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둘러싸여 있는 적들이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그 물량으로 대응을 하거나 혹은 세상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 대응하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뭐 IMF가 왔다 그러면 막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아니요. 코로나가 왔다 15명 그럴 때 참 참담했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모이는 숫자는 그랬지만은 교회 헌금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15명 오라고 할 때 몇 달을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년 동안 그랬잖아요.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뭐 마스크 다 풀고 다니고 교회 잘 안 오고요. 헌금하는 건 헌신이잖아, 헌신. 헌신하는 거 다른 거야. 15명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물론 이제 영상으로 하긴 했지만은, 그거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막 온다 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 움직이는 건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야. 하늘의 미랄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데 굉장히 다윗이 아주 다급해지는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다윗도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가 그 시글락의 망명에 있을 때 시글락을 이제 잠시 비웠죠. 그랬더니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 처자식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사람 잡아가면 노예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니까 이렇게 불타고 처자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부하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 핍박받아서 막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400명, 60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더니 이제 망했다. 근데 다윗 따라다녀서 얻은 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성은 다 불탔고 처자식은 다 노예로 잡혀갔고, 그러니까는 다윗 돌로 쳐 죽이자. 이거는 지휘관의 잘못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그냥 다윗이 정말 고립된, 뭐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죠.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랐던 다윗의 부하들이 둘러서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 정신이 아찔했거든요. 그럴 때 뭐랬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백성이라는 얘기는 자기 부하 군인들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막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믿었던 그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럴 때가 제일 우리가 위기예요.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일어나야 돼. 그래도 일어나야 돼. 나를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막 그 하솔왕 연합군들이 저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오는데 이거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 가나안 전쟁 맡겼는데 하나님의 대적들 치라고 했는데 내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정말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도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힘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끝내 감당해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세상에 별일이 다 많아. 별일이 많아. 그래서 보면은 제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제일 원수가 또 부부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를 주겠어요. 집에 갔더니 기분 나쁘게 하고 밥도 안 주고 뭐라 하는. 그러면 길 가는 사람이 나보고 시비 잘 안 걸잖아요. 싸우는 것도 제일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고요. 배신당하는 것도 제일 믿는 사람 배신당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뭐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뭐 부모와 자식. 여기도 다 뭐 지뢰밭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법도 바뀌었다는데 뭐 이렇게 부모 이렇게 상속할 때 뭐 이렇게 다 나눠주라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모한테 폐륜하면은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자식도 못 믿는 거고 사실 부모도 못 믿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나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세워가지고는 나름대로 이제 좀 법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당 야당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하고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나중 가서는. 누가 우리를 배신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지만은 그 전쟁 나서 나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요. 우리한테 많은 유산을 준 건 맞아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건 맞는데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분들은 국가한테 받은 게 없어요. 에티오피아의 군인이 그랬잖아요. 에티오피아에 6.25 때 참전했는데 국물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 국왕이 가라해서 간 겁니다. 근데 정권 들었을 때 그게 달라지게 되면은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적인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들 뭐 우리나라에서 뭐 보상해 줍니까? 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바라보는데 정말 마지막에 끝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치라. 그다음에 기브온 전쟁에 남부연합군을 치라. 북부연합군 마지막 그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더 가깝게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보면 항상 좀 저는 그런 편이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제 자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되는가 봐요. 네, 그래서 입이 아파요. 네, 뭐 해봐야 뭐 입 아파. 그래서 괜히 자꾸 하면은 시험 들어서 그냥 눈 감고 있으려고. 예배 시간에도 눈 감고 하면 은혜롭습니다. 근데 눈 떠 가면 시험 당합니다. 저도. 왜 안 왔을까? 기도하러 오라는데 왜 안 왔을까? 뭐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집안 식구들 부모 자식 이렇게 헤매고 다니지만 끝내 그것까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사실은 남편과 아내 막 이렇게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와닿겠죠.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별로 정말 이렇게 순서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하루에 밥 먹고 그다음에 뭐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합쳐 놓으면은 사실은 그 식사 시간 보통 1시간밖에 안 한다잖아요. 밥 먹다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밥 먹고 나서 숨 좀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 좀 하는 게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몸만 안 아프면 살지 뭐 내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데 몸만 안 아프면 살지 뭐요. 이제 와서 내가 뭐 대학교를 들어갈 거요. 이제 와서 뭐 어디 입사원서를 넣고 다닐 거요. 뭐 어디 이제 결혼하려고 막 선보러 다니겠어요.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만 아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건강 관리 해야 되니까 그것도 밥 먹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집중력이 안 돼가지고요. 그 딱 집중해서 뭔가를 정리하고 이렇게 딱 결론 짓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밥 먹고 호덕호덕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 딱 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한 바퀴 돌고 뭐 운동 좀 하고 그러면 보통 한 2시간 걸려요. 그렇게 되죠. 근데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주잖아요.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오면 1시간 안에 들어오기 힘들지 않나요? 줄 서서 막 30분씩 기다리는 식당 가면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습관인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많다잖아요. 좀 이렇게 나이 들면 그렇거든요. 이게 잘 관리가 안 돼. 물고 나면서도 괜찮아요. 원래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고 나면서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있어도 역류돼서 올라오잖아요. 그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면 괄약근이 이게 열리면 안 되는데 많이 먹으면 열려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서 위 속에 오래 있으면은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식도 안에 있는 강한 산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아주 굉장히 심각해져요. 병원 가서 약 먹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요. 옛날에 오래됐죠. 안 좋아요. 갔더니 역류성으로 식도 쪽에 좀 그게 상한 것 같다고. 잘 안 냈네요. 그랬더니 의사가 성질내면서 평생 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참 안 됐다는 표정을 가져야 되지. 막 그 도둑놈 나무래듯이 하더라고. 평생 가요. 내가 네 병을 왜 고쳐줘야 되냐? 막 이런 식이야. 자, 의사들 재수 없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러잖아요. 제가 병원 가서 감동받은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임파선이 잘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이거 임파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밥 먹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동네 병원 갔더니 저기 큰 병원 가보래. 그 큰 병원 가서 막 어느 건지 몰라서 돌아다니다가 나중 가보니까 이게 이비인후과더만요. 이비인후과. 그래서 저 소설가 최인호 침샘암으로 사망했어요. 근데 이런 데 막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CT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 보러 오라 해서 딱 갔더니 첫 마디가 다행이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착해 보이더라고. 여자 의사였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 너 이상한 암이나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말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는 고맙지. 근데 뭐 역류성 식도염 이건 다 생활병입니다. 생활병. 그러니까는 이제 밥 먹고 들어놓으면 안 되고 밤 12시에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막 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소화가 잘 되니까 밥 먹으면 빨랑 누워가지고 자고 그랬거든요. 안 믿어져요? 젊을 때 다 그래요. 노동하는 사람들 밥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놓아서 막 좀 자고 막 그럽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5분 휴식 그럼 들어놓아 자잖아요. 밥 먹고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거꾸로 물고 나면서도 안 올라올 때는 안 올라오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그게 100%안 잠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터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인 거예요. 네. 밥 먹고 졸아도 앉아서 졸아야 돼. 들어놓으면 안 돼. 그것보다는 걸어다니는 게 좋아. 그래야지 이게 소화가 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머무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 안 되는 거 막 맵고 짠 거, 그다음에 막 과식해가지고 그다음 병원에서 약 주는데 그 약까지 되나 그게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악순환 막 계속 되는 거지. 문제가 더 여기까지 간다 모르겠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맨 꼬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한 다음에 기도하러 올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휴가 내고 기도하러 온다 생각하셔야 돼. 반차 내고 기도하러 온다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정신이 바로 드는 거예요. 다 망한 다음에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수는 있는데 망한 다음에 와서 살리는 거는요 상처가 많이 나고 이게 굉장히 수습하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고생 다 하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로 가는 게 좋지.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게 좋지. 잿더미에서 뭐를 건설하려고 얼마나 힘든데 그냥 기도하는 시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다음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면 힘들어. 자, 이래서 이제 이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야,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 앞에 한 얘기 있잖아요. 대적들을 치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섰잖아.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숫자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리고와 함께 기브온과 함께 예루살렘 왕을 치고 지금 하소랑 왕에 치게 된 이 자리까지 내가 지금 다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려야지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뭔지를 모르면은 못 이겨요. 뭐가 뭔지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보가 다 들어가서 내일 인쇄 들어간 날인데요. 주일이 되니까. 그래서 5월 달이 되더라고요. 새 생명도 이제 4월 끝났고 그래서 5월 달 가정의 달인데 사실 가정의 달 설교를 뭐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설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뻔한 내 다 알아. 가정 대충 다 알고 해봐야 안 들어먹어. 옛날에는 순진해가지고 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다 알아. 하기 싫더라고. 가정의 달이 왜 오나? 이런 생각 막 지금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막 3원 선우은석 지금 나왔잖아요. 유행자랑 막 나와가지고 막 뉴질랜드 가가지고 막 결혼하고 해서 막 찍고 그랬더니 지금 막 이혼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정신병원 갔대요. 유행자는. 뭐 웃어요, 권사님? 거기 지금 심각하게 돼서 정신 오락가락 하나 봐. 그래서 막 병원에서 급히 입원시켰다더라.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알다 보니까 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가짜도 싫더라고. 하도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가정이다라 뭐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관둘까? 그런데 또 아니지. 그럼 어린이날 또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설교해야지. 또 어버이 주일 설교해야지. 하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도 그걸 안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거부터 정신을 차려야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딱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쟁 못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딱 듣고 나서 전쟁 나가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잖아. 근데 저 많은 군대를 저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거라고 그때부터 막 힘쓰기 시작하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거부터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이제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넘겨준다는 얘기는 잡아다가 갖다 바치게 하는 건데 몰살시킨다고 하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대승, 압승. 여호수아 군단은 원래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렇고 기브온 칠 때도 그렇고 아이성에서 너무 교만하게 하다가 군사를 좀 잃었어요. 그 나머지는 해봤지도 않아요. 적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완전히 갖다 줄 테니까 네가 그 승리를 이제 받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어떤 위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가정,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가는 가정,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가정의 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고 가정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가정의 달이 돼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내가 알아서 사는데 뭘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데 뭐 가정가치를 타치하시냐고, 우리 집 사는 거는 우리 집대로 산다고, 이런 게 팽배해 있으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전쟁 이길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잖아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솔왕은 지금 여리고, 기브온, 예루살렘 남부 연합군들 다 무너졌더라. 근데 우리 차례가 되었는데 다 나와라. 그러니까는 이 하솔왕 야빈은 지금 자기들의 숫자, 우리 군대가 10만, 20만, 30만, 우리 말들이 얼마, 우리 병거부대가 얼마, 기병대가 얼마, 이걸 가지고 자기 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몰살시키도록 해라. 완전히 압승해서 정말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하소랑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 어느 군대가 얼마나 왔냐? 빨리 합쳐봐라. 그거 자기의 힘으로 삼는 거야. 이 정도면 여호수아 이기겠네. 말과 병거들 이 정도면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 이기겠네. 그걸 가지고 자기는 힘을 내는 거야. 여호수아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지난번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게 했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그렇게 했고, 기브온을 구원하기 달려갈 때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 이 전쟁 끝나도록 태양이 멈추고 달이 뜨지 않도록 오늘 하루만 시간을 연장해 주면 저 남부 연합군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라고 역사에 한 번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 응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소랑 북부 연합군들도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이기겠다고 믿음 안에서 내일의 그 전쟁의 결과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가는 길,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들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걸 하는 거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선한 싸움도,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힘주시니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교회는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부를 보거나 주변 사람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봐요. 왜? 우리의 삶이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과연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이 삶을 명령하셨는가?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 건 누가 말씀하셨는가? 바울에게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탁한 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을 키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에다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북부연합군과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숫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준비를 잘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하고 우리 앞에 서는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